미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훼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미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영적인 파도타기. 영적인 파도타기 하니까 또 영적인 파도타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파도타기 아니고 파도에 올라타기, 이런 의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남북 이스라엘 모두에게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좀 두렵고 우리 힘들게 하는 말로 들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픽스 시켜 놓았던 것들, 고정시켜 놓았던 것들이 풀어져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남북 이스라엘과 또 그 나라들이 있었던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변화가 아니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 미가 선지자는요,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그가 활동하던 남유다 왕국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워진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으로 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가면 신앙생활하지만 세상 일은 세상적으로 풀고 신앙적인 일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가오든지 모든 문제 변화의 해결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 그러나 끝날이 다가오고 있던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날, 끝날, 이 마지막 날 끝날은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흔들림 없이 설 것이고 뛰어날 것이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야훼의 성전을 향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를 버리기 위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더 잘되게 하려고,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기적인 상황, 변화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위기는 더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더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다가오는 도전의 파도를 타고 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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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따라 고백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든 도전의 파도를 타고 넘으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변화의 파도에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뭐뭐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뭐뭐뭐 참 많이 해요, 그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몽골 선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송지순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또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와, 목사님과 함께 유럽 여행 가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회비도 내고, 그래서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지순례 갈 때는 수십 명 모으기도 힘들지만 여행 가자 그러면 수백 명이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떠나야 되니까 짐 잘 싸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하고 떠나는 날 아침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막 들뜬 기분으로 성전 앞에 다 여행 가방을 싸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자 일단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우리 유럽 여행 갑시다 하고 이 화면으로 유럽 막 그런 여행하는 것 프로그램들 막 많잖아요. 요새 그런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유럽 여행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본인이 지금 유럽 여행 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막 욕할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영상으로 막 여러분 유럽 여행 좋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짐 풀고 잠자리도 좀 준비하고 우리 짧게 한 2박 3일이지만 수요 예배 전까지
우리 유럽 여행합시다,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제 교회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행이 제한되고 교회 인원수가 제한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신의 한 수처럼 허락해 주셨던 게, 한 수로 허락해 주셨던 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 마음껏 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 생활도 마음껏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뭐 밀수라고 하는, 전 아직 영화 못 봤는데 밀수라고 하는 무슨 영화가 그렇게 흥행한다면서요? 그 영화 보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쓴다 하더라고요. 또 뭐 마트에 가봐도 뭐 줄을 쓰고, 백화점에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래요.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안 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죠? 코로나 때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편하게 풀어줘서 교회 올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극소수시겠지만 구역 예배도 나와서 드린대요. 근데 교회만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면 교회는 위험하대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마스크 이거 해제 조치가 풀릴 때쯤에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런던스 모험교회인데, 런던스 모험교회 김용복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 정말 고민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딱 온라인 예배 송출을 끊어버리셨어요. 모험을 한 거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고, 이제 성도님들 예배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제가 즐겨 듣는 미국 뉴저지에 한 젊은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저보다 이제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딱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 송출을, 라이브 송출을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 주일날 저녁 때서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 것을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유튜브로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듣고 좋다 했는데, 그분도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예배 송출을 중단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 많은 중직들과 재직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결정해서 이제 예배는 성전에 나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라이브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이브로 예배를 송출하는 이유는요, 그 두 교회의 특징은 다 젊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보니까 요양원에 가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가 왕년에 9시 예배, 11시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 송출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상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해외에 살거나 아니면 장거리 출장에 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성도님들, 예배 처소가 없거나 아니면 꼭 나는 여의도스 모험 분당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도 도전 받았으니까 아주 끊기는 그렇고 라이브로 내보내기는 하는데, 제한적으로 주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려서 클릭하고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구TV는요, 구TV로 맨날 설교 방송 내보내시면서
뭘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여러분, 굿TV는 선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노출되고 설교에 노출되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선교 목적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 설교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수많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가장 높은 곳에 두며 그 흔들리지 않는 곳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교회 안 나오다가도 교회 와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먼저 된 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먼저 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 이 먼저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먼저 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세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타고 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또 부흥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와 부흥의 때는 여러분, 맞아떨어지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부흥의 때가 같이 일어나면요, 성난 물결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두 개가 부딪히니 여러분, 이 부딪힘 가운데 얼마나 큰 물결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파도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더 큰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다고요? 성전에 와 예배할 때.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튜브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주님에 나오라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주실 때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춰드릴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쭉 앞을 향해서 펴고 우리 함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언제 영적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에 나올 때, 그 성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파도를 타고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는 많은 준비를 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까치집 이렇게 져가지고, 까치집 이렇게 져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자매가 11시에 셀리더 양육이 있는데 그렇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오라는데도 늦냐?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11시에 교회에 오려면 10시에는 집에서 떠나야 되고 10시에 집에서 떠나려면 저는 6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0시에 떠나려면 9시 반에 일어나면 되는데 왜 6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뭐 거짓말하는 거지. 막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몇 가지를 바르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제가 몰라. 24가지를 발라야 집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화장이 아니라 변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몸도 치장하지만 마음도 다듬고 오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데서 철퍼덕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그 성전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교회에 앉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노크하시고 그 노크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들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관계적인 문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려면 말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듣다 보면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상처 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왜 별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수술대 위에 누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깜깜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남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해 주심을 누리며 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의지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도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영적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평안함을 주실 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의 물결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근심하는 일이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믿고 맡겨 우리의 모든 실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다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모문답교회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칼을 꺾어 보습, 쟁기를 만들 것이고 창을 꺾어 낫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대적하는 일들이 그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이 변화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안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서핑이라는 걸 좀 몇 번 해봤습니다. 서핑이라는 걸 몇 번 해봤는데 이 서프보드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향해 헤엄을 치고 나가는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팔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픕니다. 어깨 축지가 진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막 이렇게 헤엄을 쳐서 이제 파도가 이는 곳까지
나가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오는 거예요. 애쓰고 길을 쓰고 이제 가는 거죠. 왜요? 파도를 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를 이렇게 서프보드 위에 앉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저기 큰 파도가 오는 것 같으면 다시 엎어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제 이렇게 밀려오면 저는 여기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파도가 저보다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다시 헤엄을 쳐서 해변 쪽으로 갑니다. 그럼 파도가 어느 정도 밑에 쪽으로 쭉 오는 것 같아서 몸이 쑥 뜨는 것 같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단번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다음에 자세를 잡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강사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준비 동작 이런 거 없죠? 근데 한 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준비 동작 하다 파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저앉으면 또 다음 파도를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또 헤엄을 쳐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파도를 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파도가 다가올 때 이제 한 번에 일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엎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물론 서프보드 위에 있지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단번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단번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서프보드를 탁 타고 이제 파도를 타면 여러분 기분이 찢어지게 해줬습니다. 이 보드를 타고 탁 자세를 잡았는데 순간 타고 너무 좋았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늘 타는 건 아니니까요. 불안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2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자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하시는지. 불안하면 여러분 앞으로 꼬꾸라질 때보다 뒤로 자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버티려고. 여지없이 자빠졌죠. 자빠지면 어디예요? 물속입니다. 그거 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이 변화하는 세상의 물결을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물결을 타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영적인 파도를 타고 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